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을 따로 알려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미문은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성전의 정문에 해당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제 이 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오늘 부른 찬양도 또 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작년 말에 저희 특송으로 자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쭉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도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지금 기억이 남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의 자리나 또는 금요 예배 때나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그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신앙에 있어서의 부흥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그 사춘기의 시기를 성경을 읽는 재미로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듣고 부르고 또 그러는 그런 기쁨으로 그 한 3, 4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기억합니다. 용돈을 주시면 돈을 모아서 다른 것들을 별로 하지 않고 광화문에 있던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신앙서적을 사서 읽는 그런 재미로 그런 기쁨으로 그 한 4년 정도를 보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시장에 가실 때면 물건 들어 드리러 다니면서 시장을 따라가면요, 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들이 제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나 또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얼굴이 빛난다고 그런 칭찬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 학교 정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 또래는 잘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비슷한 또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도 학교 가는 아이들이 늘 부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구경하면서 구걸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진뱅이 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본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그렇게 가서 외치며 기도해 주고 싶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한 막상 그러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중학교 2학년 제가 굉장히 또 그 당시에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부끄러움을 또 많이 탔고 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뒤돌아섰어요.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묻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만약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다면 그 아이가 일어났을까요?
가정이라서 역사에 가정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제가 그 당시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아이를 일으키셨을까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면서 제게 깊은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그때 용감하게 다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붙들고 씨름은 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는 예수께 데려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한탄하시면서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지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다 봐요. 그리고는 이제 다 떠나고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쫓아내셨는데 주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그때 들렸던 귀신이 좀 더 흉악하고 강한 귀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일은 아니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살면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이 드리지 못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오늘 21세기의 모든 병자들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 찾아다니면 모든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칠 수가 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사람 없이 영원히 살겠죠. 임종을 맞이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칠 수가 있다면 임종 없이, 죽음 없이, 질병 없이 다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건가요? 지금 병원은 존재하지 않겠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겠고, 예수께서 또는 이제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요, 그 병 자체를 고쳐서 좀 오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의 사인입니다. 세메이아,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병 고침 자체보다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자가 일어났다면 영혼을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으셨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병든 자의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치유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는 화살표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병자를 고치는 기적적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자들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경의 권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살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가리키고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영혼의 구원을 가리킴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의지하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장하는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나름대로 6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과 도전과 또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요,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거를 줄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 밖에는 줄 수 없어요.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상식의 원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요한의 심령을 열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을 너무나 의지해요. 돈의 능력을 너무나 의지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요. 돈으로 움직여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절박함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지금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우리는 돈 없는 완전 가난뱅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은과 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의 능력으로는 너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그 돈의 능력으로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의 힘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돈의 힘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온 맘 다해 온 믿음 다해 절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해요.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서도 은과 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이끄는데도 은과 금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역시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돼. 은과 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영적인 법칙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은과 금을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 제3세계에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에서 공산주의가 서슬퍼랬던 시절, 지금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항복하겠구나, 이제 슬슬 자백을 하겠구나 해서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만한 쥐가, 그러니까 마우스가 아니라 rat, 들쥐죠. 이만한 쥐가 밤마다 열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만한 쥐가 밤마다 당근을 파헤쳐서 선교사님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의지하고 고난받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져 나와요. 의지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이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교회가 가난해요. 그러나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간절히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가난하고 핍박이 있지만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를 의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건물을 자랑해요. 조직을 자랑해요. 크기를 자랑해요. 규모를 자랑해요. 나라가 잘 살아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만 해봐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유럽이 전부 지금 그렇게 되었고 미국이 점점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겨우 남부의 바이블 벨트만 조금 살아남은 것 같은데 위태위태합니다. 한국 일제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치르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지금 G8이라고 불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면서 교회가 눈에 띄게 쇠퇴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요. 어려운 걸 싫어해요. 허드렛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쇠퇴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막 발전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서구의 교회, 은과 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가는 세대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참된 회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그 믿음 없는 순간의 아쉬움을 돌이키게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하는 참 괴로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은과 금 걱정하고 은과 금을 욕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주여 이 마음 물리쳐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간절히 붙들며 그 권세를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할 것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집에 살아. 저 사람 참 부자야. 저 사람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똑똑해. 좋은 옷 입고 있어. 자녀들이 대단하게 잘 됐다며. 얼굴도 젊고 보기에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겉모습, 사람들의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영혼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바라봅시다. 예, 성도 여러분, 영혼을 바라봅시다. 우리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이제 영혼을 바라보려면 사람의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딱 떨어지는 대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피부 색깔을 바라봐야 할까요? 입고 있는 옷을 바라봐야 할까요? 얼굴에 주름이 있나 없나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눈을 바라봐야죠. 우리 여기서 한번 어떤 적용 포인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전체를 쥐고 흔드는 그런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이것과 함께 언제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보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성도들은 3절, 4절, 5절 보는 것을 한번 집중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는 것이 강조되죠. 다 보다로 쓰였지만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안진뱅이가 본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듯 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럼 fix one's eyes on, 그죠? fix, 고정시킨 거예요. 사람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킨 거예요. 영어로 꼭 쓰자면 stare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아요. 주목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냥 쓱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쳐다보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뚫어지게 꿰뚫어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만 그렇게 그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명령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서 손만 보고 돈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무엇을 소유했는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 너도 우리를 보라. 그래야 이제 베드로의 이글거리는 눈과 안진뱅이의 멍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은과 금은 손과 손으로서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제 눈을 통해서 눈으로 전달이 됩니다. 4절과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줍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위아래로 흩어보지 말고, 또 막 째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들려준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회학 교수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나오는 길에 학교 주변에 이 오리 여인이라고, 덕 레이디, 오리 여인으로 알려진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홈리스가 된 여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늘 알아요, 그 여인을. 왜냐하면 왜 오리 여인이냐면 항상 꽥꽥꽥 소리를 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꽥꽥 소리를 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여자, 그 홈리스를 덕 레이디라고 불렀어요. 캠플러 목사님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꽥꽥거리고 다가오는 이 오리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보통 그럴 때면 서로 눈길을 피하잖아요. 우리도 홈리스들 보면서 우리도 왠지 불편하고 그분들도 불편하고 해서 이렇게 눈길이 마주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돈만 주거나 피해가거나 그러죠. 우리도 불편해요. 이렇게 마주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 순간만큼은 보통 때는 눈길을 피하는데 왠지 성령께서 계속 쳐다보라 시키는 것처럼 느껴져서 피하지 않고 그 오리 여인의 눈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리 여인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쳐다보는 토니 캠플러의 눈을 쳐다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눈을 쳐다봄을 통해 영혼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여인을 보지만 그 여인의 영혼을 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그 고독함과 그 아픔이 놓여있는, 눈을 뚫고 그 영혼의 바닥에 놓여있는 그 아픔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을 느꼈는지 그 오리 여인도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꽥꽥대는 걸 멈추더니 얼굴에 갑자기 빛이 나는 것처럼 환해지더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생전 처음 하는 말처럼 아주 맑은 정신으로 It's beautiful. It's really, really beautiful. 정말 아름답군요. 주변의 나무와 하늘의 새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햇볕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건너면서 이 오리 여인과 부딪히고 이 오리 여인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꽥꽥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캠폴러 목사님이 아쉬워하며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더 쳐다보았더라면, 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좀 더 눈을 쳐다보고 기도하며 선포했더라면 혹 그녀가 치유되지 않았을까?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덕 레이디가 치유됐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만약 중학교 2학년 때 다가가서 그렇게 했더라면 일어났을까요? 우리 모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건성 겉모습으로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겉은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정말 필요하구나. 옷을 쳐다보지 말고, 차를 쳐다보지 말고, 사는 집을 보지 말고, 그 눈을 뚫고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그분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주께서 저 영혼을 만져주소서. 슬픔이 물러가게 하소서. 분노가 사라지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를 몰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한 움큼 움켜줬다면 이 안진뱅이는 얼마 동안 그 돈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걸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인이고 표지판이고 화살표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걸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그가 일어나 걸어서 후에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강도짓했다면요, 일어나 걸었다는 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의 걸음이, 그의 일어나서 걸은 걸음이 7절, 8절 어디로 이어져 있기에 이것이 참 기적입니까? 어디로 이어져 있기에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가 단순히 걸어서, 그래요, 걸어서 일어나서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더 사람 상처 주면 차라리 안진뱅이로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가 일어난 걸음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걸음이 성전으로 향했고 그의 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찬송으로 나아갔으며 그의 입이 열려 복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이며 외쳐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짓눌리고 있는, 또 부서진 영혼, 그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여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은과 금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은과 금으로는 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이름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으로 바라보며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